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지난주에 이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두 번째 시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사과 말씀 드릴 것은, 원래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제가 조금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서 급하게 좀 취소하게 되었고, 또 혹시 교회 오셨다 헛걸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또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또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교회에서 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 해를 또 힘차게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직 조금 이 목 컨디션이 조금 온전치 않아서 오늘도 원래 설교를 마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도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새벽 기도 하듯이 바로 기도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우리가 30분 정도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기도하다가 좀 귀가할 수 있기를 좀 그렇게 부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부부 찬양 사역자가 라디오 인터뷰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부른 이 찬양이 얼마나 유명한 곡이냐면 바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바로 그런 곡입니다. 축가로도 많이 불리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서 이 찬양이 이제 한때 저희 청년부 생활할 때도 선배들이 결혼했다 하면 무조건 이 곡을 축가로 부르고, 또 이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내 노래 부르던 그런 곡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회자가 그 부부 사역자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많고 바빠서 몸이 힘들었다가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부의 대답이 의외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날 믿음의 가정을 불러야 했던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그렇거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믿음 굳게 세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이제 이런 가사예요.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저녁에 어느 집회 가서 그 노래를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불러야 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되더라, 이제 이런 좋은 의도이긴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들었던 이제 그 이야기를 가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렇게 가면을 쓸 때가 좀 있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이제 속은 속상해도 겉으로는 좀 웃어야 할 때도 있고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또는 괜찮은데도 유독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또 툭툭 이렇게 또 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쓰는 이 가면이라는 게요, 저는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주기 위해 하는 소위 하얀 거짓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어떨 때는 이제 우리의 체면을 위해 억지로 써야 하는 그런 가면일 때도 있죠. 사실 우리가 이 가면을 쓴다는 건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한 순간은 아닐 겁니다.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업무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을 써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와요. 특별히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가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정말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무언가를 좀 더 해보자, 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또 무엇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부탁드렸습니까?
진짜 말씀 묵상으로. 왜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알던 것에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조금 그래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면 쓴 모습을 좀 벗어버리라고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2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당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남아 목회하던 디모데가 얼마나 고민을 하였는지 거의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또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권면하고자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디모데를 이렇게 세워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가면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모습들 속에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이 나뉘고 그 안에 성도들이 하나로 화합되지 못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왜 서로가 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이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도 그 지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그 명령한 것을 손이 실행해내지 못한다면, 머리가 지시한 것을 또는 손이 아픈데 우리가 반대쪽 손 또는 내 몸이 이 통증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몸을 마비 상태 또는 죽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는 아픔이 일어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고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꾸 괜찮다고 말하면서 거짓된 평안을 말하며 그렇게 서로가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이런 에베소 모습이에요. 정말로 살아있는 지체고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면,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는 지체라면 저 사람의 불편함 또는 누군가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고 그 안에 참된 것이 주고받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겉과 속의 다름은 이방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차이가 있는 자들은 이건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이 참된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참된 것이 뭘까요? 이것은 그냥 실제 속마음, 그래 그럼 가면 쓰지 말고 실제 속마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웃고 있지? 그런데 내 속마음은 지금이야?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1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너희가 말하라 라는 것은요, 야, 내 속마음은 사실 이거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오직 복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1장에서 진리의 말씀, 곧 1장 13절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은 곧 뭐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가 나누어져야 할 대화는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단순하게 내 속마음에 참된 것, 내 진심, 뭐 이런 거, 내 진짜 속마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4장 말씀은요, 옛습관과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에 바로 그 충돌되는 마음의 이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분명하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너희가 택하여 가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하나로 부르심을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말로 너희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그치게 하지 말고요, 너희의 마음도 성령의 것으로 너희의 입술도 성령의 것이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차이가 나면 이게 이방인의 것인 거예요. 요게 차이가 나면 요게 덜 익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우리 4장 30절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주신 것과 말하게 하시는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인데 어찌 성령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근심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인가요? 그저 주변 사람들이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까 자기도 체면 치레하려고 땅 판 값을 가져오긴 왔는데 일부를 가져오고도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이 정도가 저희의 신앙 양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저 감동되는 만큼 진실하게 드렸다면 그들에게는 별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면을 썼죠. 그들은 또한 성령을 속이려 들었던 것이죠. 작은 것을 가져왔으면서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보존하시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나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 단순하게 뇌물이나 물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전심이어야 하죠. 그리고 성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진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성도에겐 진심으로. 바로 그겁니다. 아직 내 마음이 그만큼 부족하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또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그런 권면은요, 저는 이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에도 서로 헌신이 필요하다는 바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어느 한 미국의 그 유명한, 저도 이제 이분이 쓰신 책에 이제 한두 권을 좀 본 적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로버슨 맥큄킨이라는 총장님이 계세요. 신학교 총장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수많은 업적들도 있고 아직도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해야 하고 아직도 명망받는, 그 촉망받는 그리고 학자이고 주목받는 학자인데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이유는 그의 아내가 알츠하이머, 곧 그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봄을 좀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그래도 또 이 신학 발전에,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단호하게 그냥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아내는 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내를 위해 헌신할 차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 아내를 전적으로 돌보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에 관한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분에 관한 설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의 부고 소식, 이제 부고란 유명인들의 그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이 뉴스에 실리기도 하잖아요. 그때에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이런 헌신이 아니라 진짜 헌신의 고귀함을 이 안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수많은 명성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은요, 정말 많은 연인들, 많은 부부들이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인들, 우리 아이들 뭐 처음 연애할 때 보십시오. 내가 뭐 내 온몸 다해, 온마음 다해서 내가 정말 최고의 사랑을 줘야지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에 모두가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랑은 깨지기도 하고요, 헤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 사랑의 맹세가 다 어디 간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요, 이전에 제가 만 20살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저희 청년부에서 저에게 선물해 줬던 책이 한 권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 제가 좀 사실 흠칫 놀랐습니다. 사랑이 배워야 하는 감정이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를 시작하거나 부부가 처음 그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사랑에는 자신이 있다고들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랑을 배워야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책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탑재되어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왜곡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한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4장 32절로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4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본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깨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너희의 입을 채워서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날도 이 사랑이라는 말, 이 헌신이라는 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고귀한 가치들이 얼마나 이제 가볍게 쓰입니까? 흔히 그냥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유행가 가사에서 보면요, 그거 은근히 남녀가 그냥 하룻밤 만나 불장난처럼 뭐 원나잇 스탠드를 했네, 아니면은 그들이 그냥
혼인 관계를 떠나 단순하게 동침을 했네, 이걸 그냥 사랑을 나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에 관한 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의미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 군대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군대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구타가 막 없어지려는 시기에 이제 그 군대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뭐 다행히 저는 뭐 크게 이렇게 뭐 그걸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은 다행히 이제 없었는데, 우리 이제 선배 때들은 얼마나 좀 심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부대 안에 이 구타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쓰는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에 이제 몇몇 이제 사례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저질렀던 그 당사자 그 한 사람이 저보다 이제 고참 상병이었는데 이제 다른 부대로 강제로 전출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뭐 고참들이 이제 우리 후임병들 뭐 1등병, 2등병들을 막 다 부르더니 우리 결국 이렇게 된 마당에 서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허심탄회하게 이제 우리 그 속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일로? 그래가지고 저는 좀 기대를 했었죠.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그 이제 그 주동했던 사람이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뭐 모질게 굴고 욕하고 때리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우리 그냥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좀 헤어지면 이제 그냥 끝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게 한 그 고참이 너희들 중에 누가 썼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우리 이 시간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누가 썼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이렇게 좀 마음이 이게 좀 오그라들었던 몇몇 이제 2등병들, 1등병들이 손을 들고서 사실은 제가 썼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가 썼다고 얘기한 사람을 뭐 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서는 야, 제가 진짜 멋있는 거야. 제가 진짜 멋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진실 게임을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 상황을 놓고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었습니다. 그냥 당사자가 사과하면 그만인데 누가 이 일들을 이렇게 벌여서 누가 이 전출을 가게 만들었는지 그 당사자를 오히려 색출해내는 데에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멋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을 비난하다가 끝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진실을 좀 이야기해보자. 진리를 이야기해보자. 저는 이런 말들이 정말 오늘날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사랑, 헌신, 이런 가치들, 영원, 이런 가치들이 지금 고귀하게 남아야 할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그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와 수준으로 우리는 쓸 것이냐,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사랑을 진짜 제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만큼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말들과 마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갈 것이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지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권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에베소서 이 전반부에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너희가 좀 똑바로 살아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실 것 같습니까?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나가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아니면 너희가 당장에 아프리카로 나가든지 그래야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거룩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지극히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4장 이후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교회 안에서 화평하라. 너희가 부부끼리 피차 존경하라.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을 못해서 그걸 위해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고 있는 게 죄악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가장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너희가 사랑과 헌신과 나눔과 서로 섬김과 피차 복종함과 진실을 말함과 서로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의 바로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요즘이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조금 우리 교회 이제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떠나셨던 분들이 또 다시 돌아오신 분도 있고 또 돌아오시려고 또 마음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제가 또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을, 야, 내가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 다 헤아리기에는 참 아직도 부족하구나. 정말 그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 자식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그 제목들을 들을 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참 그런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제가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제 안에 염려도 생겨요. 이제 그렇게 서로 얼굴 붉혔던 순간들도 있고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을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로 이전에는 얼굴 붉혔을지라도 정말 그냥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미안했다 한마디 하고서는 서로 끌어안고 이전에 우리가 서로 맞출 수 없는 퍼즐을 가진 것처럼 더 이상 진실 게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을 다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면서 자랐다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일까? 제가 이제 이런 기도 제목도 지금 사실은 또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단순하게 저의 믿음 없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무도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 성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만 더 성령 안에서 성숙해 나아가면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억눌러야 하는 겁니다. 나의 옛 습관과 옛 마음들을 굉장히 억눌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아니면 진짜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 단순하게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바, 너희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 너희의 옛사람은 저 사람을 향해, 너희의 옛사람은 공동체를 향해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쌓아가고 부풀려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꾹꾹 억누르며 복음으로 그것을 억누르며 그 모든 말들보다 너희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바로 이 사랑도 배우고 헌신도 배우고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옛 습관을 꾹꾹 눌러 담아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복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말씀들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고 어떤 누가 와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손잡고 잘한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리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우리 주님 앞에 좀 다 내어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에 어떤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주여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품처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어머니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단이고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모성적인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한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아가면 우리를 안아주시던 그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과 같은 우리 큰습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같이 좀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요, 제가 또 여러 이제 강연들도 그냥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눈에 좀 띄었던 거 하나를 메모해 왔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를 잘 다져가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민하게 보면 도움이 된다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방어 기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 이게 마음을 닫느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의 방어 기제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관해서 집중하면 그래도 인간관계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좀 새롭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거 이제 물어보면요, 이게 수도 없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뭐 짜장면도 좋아하고 저는 뭐 돈가스도 좋아하고 뭐 이러는데, 이거보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뭐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뭐 이런 음식 빼고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나머지 범위가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개고기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잖아요. 특별히 못 드시는 거 있나요? 제가 뭐 땅콩 알러지가 있습니다. 요거 제외하면은 나머지 이제 수월하죠. 예.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다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기 위해 원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싫어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범위가 워낙 넓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나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명쾌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인간관계에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좀 좋은 팁이 아닐까, 바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은요, 이건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편지들을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지극히 그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일들을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호소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 사이에서의 친밀함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우리 서로의 사랑의 맺어짐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벽과 담들을 허무셔서 정말 넓게 큰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불을 꺼주시고 기도 음악이 나오면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할 것, 지체된 자들을 서로 품어줄 것,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것,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할 것,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넘쳐나게 할 것. 아버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사랑이 넘쳐야 하고 어머니의 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 안에 다툼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밀어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한 우리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로 다시 한번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손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누구든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올 한 해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끈끈하게 묶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 정도의 정의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헌신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진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헌신, 주님이 알려주신 진리와 진실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우리 큰숲교회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더욱더 단단하게 부흥시키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우리와 또한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갈망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그 삶의 모든 형편들 위해, 2024년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